건강교육 전문가 박정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화병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는요, 국악인 안봉자 씨에 대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봉자 씨는 평생을 불교에 심취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절에 다녔고 18대 종갓집으로 시집을 와서 매년 13번의 그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성분, 여기에 나오는 여성분입니다. 반야심경을 달달 외우고 조금만 아파도 구슬하는 그런 불교에 심취해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환갑의 나이가 되면서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분이 국악인으로서 국악을 했고 또 부산에서 큰 갈비집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갈비집으로 사업을 하고 본인은 국악인으로 국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억 원대의 큰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있던 사업도 완전히 망했고 벌어놓은 돈까지 다 탕진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은 거죠. 그때 그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이제 화병이라고 그러죠. 화병. 화가 나서 주체를 할 수 없어서 사기당한 그 일이 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서 병이 찾아옵니다. 화병에 걸리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정신적인 문제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심했던지 목소리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소리를 하는 사람이고 국악인이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다면 이제 그의 인생은 마치 이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화병으로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것에서도 도움의 손길도 없었고 돈을 벌 수도 없었고 마치 비참하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어떤 한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기도를 받습니다. 그저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도 그저 뭔가 도움이 될 만하면 다 지푸라기를 붙드는 심정으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성령님이 그 안봉자 씨에게 강력하게 임재를 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 회개하고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과거에 불교를 믿었고 어떤 것 의미 없이 그냥 너무너무 목사님의 설교가 좋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어서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어느 부흥회나 집회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막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어디든 찾아다녔고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온 이 사기당하고 화 때문에 생겨난 내 인생의 병, 삶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바라고 회복을 바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더랍니다.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성령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자신의 그 화병이 치유되고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지금 그 화병으로 얻었던 모든 병이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에게 어떤 감정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주냐면 너에게 사기친 그 사람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모든 재산을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렸고 비참한 삶을 살고 육신의 질병까지 얻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고소를 했겠죠. 고소하고 법적인 공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고소를 이제 취하했습니다. 고소를 다 소송을 취하하고 이제 정말 미혹고
화가 나고 죽도록 원망스러웠지만 그 사람을 용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왔고 세상이 온통 아름답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찬송가를 국악으로 부르는 거죠. 찬송가를 국악으로 부르면서 찬송가 음반도 내고 또 교회 간증 집회도 다니고 국악 찬송 이렇게 찬양 집회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사진의 모습이 CBS나 CTS나 이 간증 집회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환 박사가 화병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글에서 이 안봉자 씨의 글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화가 났거나 화병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렇게 그 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를 믿으면 화를 이길 수 있는가? 자, 예수 믿으면 화를 이길 수 있답니다. 오늘 그 글에서는 7가지로 정리합니다. 7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화를 이길 수 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화가 나도요, 성도들과 함께 화풀이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화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어떤 죽일 원수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 다섯 번째,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의 일을 하면 즐거움으로 화가 사라진다. 교회 일하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화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내 속에 심령에 부글부글 끓는 화가 있어도 예수 믿으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화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를 믿는 길이다. 이렇게 그 글에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화가 나시면 어떻게 그 화를 해결하십니까? 더러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크게 소리를 치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화풀이 대상을 찾아가지고 너 오늘 한 번만 걸려라 막. 남자들은 그렇답니다. 여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여자들은 화가 나면 집안 청소를 한다. 자주 화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잔다. 또 수다를 떤다. 눈물을 흘린다.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한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화가 날 때 점치러 간다. 없으시죠 여긴요? 사람은 화가 나면 저마다의 방법으로 그 화를 해소하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박정환 박사가 이 사람이 화가 나거나 그 화를 이겨내는 좋은 선택은 예수를 믿는 거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 화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강조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사랑한다면 성내지 않는 거야. 그게 참 사랑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들 속에 쉽게 화나 성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매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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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말을 해도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확 화내고 성내고 인상 쓰고 지가 언제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시는 니하고 말하는 거 봐라. 삐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장 강의 7번째 시간 성내지 않는 사랑, 그 성내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정말 사랑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서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와 화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화내는 건 죄라는 겁니다. 자, 종종 이런 사람을 봅니다.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입니다. 쉽게 성질을 잘 내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은 없다. 그죠? 쥐는 실컷 화내고 부룩부룩 소리 쳐놔놓고 나는 뒤끝 없다. 이걸로 다 해결되나요? 그런데 자기는 다 화내고 분노내고 표출하고 남 듣는 사람 기분 다 나쁘게 해놔놓고 나 뒤끝 없대, 괜찮대, 이걸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화를 분을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는 사람은 상처를 입습니다. 받는 사람은 매우 힘들고 괴롭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뒤끝도 없는 게 맞습니다. 뒤끝도 없어야 되고 쉽게 분을 내거나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뒤끝 없는 걸로 그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화라는 것은요, 절대 화내는 것 그것 하나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화는 발전합니다. 화는 자랍니다. 화는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가 무서운 겁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너의 장벽을 허물라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는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드시 단계를 거쳐 자란다. 분노의 마지막 단계는 자기가 파괴되는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요, 한 가지 화낸 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자꾸 자라고 성장하고 커진다는 겁니다. 분노는요, 타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누가 망한다? 내가 망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망한다. 실제로 분노의 단계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분 사소한 일에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들 화날 때 뭔가 생명과 직결이 되거나 뭐 조국 통일과 세계 평화에 어떤 문제가 되는 걸로 화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걸로 화내느냐? 정말 사소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냅니다. 주부들 가장 언제 크게 화냅니까? 신랑 양말 거꾸로 뒤집어 벗어놓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미장원 가서 머리 했는데 몰라줄 때. 야, 나 바뀐 거 없어? 뭐? 이럴 때 제일 화내고, 또 뭐 드라마 보고 싶은데 뉴스 본다고 리모컨 안 줄 때. 그냥 우리 일상에서 화낼 때는요,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일입니다. 남자들이 언제 가장 많이 화내는지 압니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소한 일에 화를 냈는데 그 화가 어떻게 되느냐? 작은 일에 화를 냈다가 그 화가 나중에 노가 됩니다. 흥분합니다. 흥분해. 자기가 화난 것을 몰라주면 흥분합니다.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흥분을 하다가 그게 노가 됩니다. 노는요, 화보다 한 단계 큰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노라는 것은요, 가마솥에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마솥에 물건을 넣거나 뭐 국을 끓이거나 할 때 부글부글 끓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라는 겁니다. 자, 진짜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걸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그 화 때문에 흥분을 합니다. 흥분하다가 가마솥에 부글부글 끓듯이 노가 바래집니다. 그 사소한 노로 인해서 흥분하게 되고 사람이 정말 자기가 오히려 그 노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잘 알다시피 그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일찍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 쓰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으로 살자.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오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에게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이 저기 밭에 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잔치가고 시끌벅적합니다. 그걸 보고 종에게 집에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주인님, 아버지 지금 잃어버렸던 그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형의 반응이 어땠느냐?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형이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이 노했다는 겁니다. 화가 나고 흥분이 되고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섭섭함을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집에 일을 했는데 한 번도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탕자에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그렇게 노하여 자기의 섭섭함,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차츰 하나 화가 나고 흥분되고 노하여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화가 흥분으로 바뀌고 흥분은 노로 바뀝니다. 그 다음 노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광분하게 됩니다. 광분은 말 그대로 자기 감정을 통제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누가 뭐라도 들리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를 치는 거죠. 어떤 우발적인 사고는 계획된 사고가 아닙니다. 사소한 걸로 화를 내고 흥분을 하고 노를 바라고 광분하게 되어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가 자랐기 때문입니다. 화가 자라서 분노가 되고 광분이 되어서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결국 죄를 짓는 데까지 가게 하는 것이 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품지 말아라. 그 화가 죄가 된다. 화를 품지 말아라. 화 내지 마라. 그 화가 죄가 된다. 해가 지기 전까지 그 화를 해결해라. 해소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다 표현하고 감정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 화는 발전하게 됩니다. 흥분하고 노하고 광분하여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누가 망합니까? 내가 망합니다. 화내면 내가 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화를 표출하고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화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화를 이겨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제가 참겠습니다. 화를 이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의 온 성도들은 화내지 마십시오.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가 죄 짓는 길입니다. 화를 참고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화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를 관리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화를 난다고요. 화를 내면 안 되고 그 화를 관리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합니다.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요, 화가 난다고 아무렇게나 화를 푸는 것은 바지를 입고 똥을 싸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보면 그렇습니다. 저거 봐요. 여러분 정말 급합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지 입고 똥 싸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참습니다. 아랫배 힘을 주고 관략근을 딱 조아가지고 쫙 참습니다. 참아가지고 뛰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봅니다. 그죠?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습니다. 화를 그래야 된다는 거죠. 화난다고 확 화내고 질러버리면은 바지 입고 똥 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도 배에 힘을 딱 주고 관략근에 힘을 주고 참았다가 참는 겁니다. 오늘 그런 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참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참는 연습 어떻게 합니까? 참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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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참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면 됩니다. 나에게 화나는 사람, 성질 내는 사람 참으면서 그래 사랑해야지,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사랑해집니까? 안 됩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돌에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럼에도 스데반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사랑이 많았어. 너무 거룩한 성자였어. 너무 인내심과 참을성이 많아서 그 고통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자기 힘으로 돌로 치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 주신 힘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를 참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화를 참고 이길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화가 날 때에 순간적으로 화가 빵 날 때에 바지에 똥 싸지 마시고 딱 참으면서 주여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 설교 중인데 늘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화가 날 때마다 한 번씩 하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2절 찬양입니다. 2절 찬양 우리 같이 두 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생겨날 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화를 조절하고 화를 통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화를 참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주립대 존 카트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한 가지 특별한 연구를 했는데요, 30년 이상 행복하게 산 부부 3,000상하고 이혼한 부부 3,000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왜 이 사람들은 이혼할 수밖에 없었느냐? 조사의 결과가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결국에는 행복하게 한 사람들은 뭐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용서와 이해와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혼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싸우는 말, 화내고 쉽게 그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이게 이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사랑할 수 있게 살고 용서하고 화내지 않으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3가지만 한번 칭찬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제가 뭐라고 할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3가지 지금부터 준비 시작. 이렇게 뭐 시키는 말은 잘하는데 한번 해보라 하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칭찬도 하는 사람이 칭찬합니다. 그냥 보고 뭐든지 아이고 좋습니다, 오늘 화장실 잘 먹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예쁘게 잘 하셨습니까, 옷은 왜 그렇게 잘 어울리십니까, 어떻게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 아름다우십니까, 마스크 쓰셨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칭찬을 많이 한 사람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내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화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내지 않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성내지 않고 사랑하기 위한 출발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나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혈기가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이기심이 죽었고 내 주장이 죽었고 내 욕심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면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사랑하며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잘남들, 욕심들, 시기들, 인간적인 모습 죽고 나는 예수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구병모는 날마다 죽노라. 네, 구병모만 자꾸 죽이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죽어야 됩니다. 다시, 구병모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구병모는 죽었습니다. 구병모 속에는 예수님만 삽니다. 내가 죽는다면,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이 죽는다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축복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무덤 앞에, 공동묘지 앞에 가서 그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 가서 그 사람에게 막 욕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은 무덤 앞에서 아무리 칭찬을 해보십시오. 그 무덤에서 사람이 칭찬했다고 좋아하고 들뜨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하든지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하든지 내가 죽으면 아무 대답 안 합니다. 그저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내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내는 것은요 죄입니다. 화내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로는 내가 파멸되고 내가 멸망하는 게 바로 화입니다. 우리는 화를 이겨야 합니다. 화를 이기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면 우리는 참 화내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